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치인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의 시간 동안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소망이었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로웠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분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오신다면, 하나님만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의 이 억울함과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은 욥기 본문을 저희가 지금 3개월째 보고 있거든요. 3개월째 보는 독자들도 아마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려왔을 거예요. 너무 길게 반복되던 이 논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온 이 순간이 너무 반갑기도 할 것입니다. 욥은 어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의로움 입증해 주시고 내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욥기를 아마 처음 읽는 독자였다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욥아, 너가 이렇게 고난, 재앙을 당했던 이유는 기소자라는 천사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 재앙을 허락했던 것이다. 나도 너를 돕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당연히 무엇보다 욥이 왜 이런 재앙,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이유는 최소한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42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욥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1절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욥이 재앙을 당했는지 1절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욥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찾아온 하나님은 너무 매섭고 엄중한 음성으로 욥에게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두렵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질책하듯이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재앙을 줬다고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욥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웠기 때문에 그 안에 막 감정들이 일어나서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죠. 그 욥의 발언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내 뜻도 알지 못하면서 나의 놀랍고 완벽한 계획도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감정적이고 무지한 말로 내 계획과 완전한 뜻을 네가 어지럽히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질문을 지금부터 쏟아낼 테니까 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거라.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보통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라는 말은요, 싸울 준비, 싸울 태세를 단단히 하고 공격에 대비하고 맞서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질문으로 공격을 할 테니까 너가 한번 단단히 준비하고 대답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먼저 4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 너가 그것을 목격하고 내가 어떻게 세웠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질문이 좀 너무 부당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욥으로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욥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니 욥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알 수 있는 질문, 그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8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실 때 바다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육지 넘어서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너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12절부터 15절은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루가 변화되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에게 한 번이라도 너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적이 있냐?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지금 해에게, 하루에게, 아침에게 명령해서 해야 떠라, 동이 터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본 적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13절은요. 그렇게 네가 해가 뜨게 해서 동이 트게 해서 어둠 속에서 막 몰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 일을 멈추고 그치게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의 기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것은요, 해가 뜨면은 이제 땅에 높낮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이죠. 입체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너가 드러나 보이게 한 적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 못하는 일을, 아니 욥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알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8절은 지하 세계를 다녀본 적이 있냐고 말씀하세요. 바닷물이 나오는데 너 그 바닷물이 나오는 그 바다 밑에 해저까지 네가 들어가 본 적이 있냐? 너 육신이 죽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영의 세계를 여는 그 문을 네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아니 너가 이 넓은 땅에 이 넓이를 측량해 볼 수는 있겠느냐? 여러분, 도저히 지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계세요. 19절 21절은 빛이 오는 길, 어둠이 물러가는 길, 너 그거 아냐라고 물어보세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물어보시냐면요, 너가 빛을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갈 수는 있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요, 도저히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이 질문은요 41장까지 계속돼요. 계속 몰아붙이기 시작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말 같지도 않은 질문,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왜 하나님은 욥에게 오늘 본문부터 쏟아내기 시작하실까? 왜냐하면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욥이 내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없었구나, 안다고 착각하고 좀 인생에 좀 돌아가는 이런 방식과 원리를 안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우리가 아는 건 하나도 없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기대했을 거예요. 나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정말 의로웠다라는 걸 입증해 주기를 너무나 기대하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욥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왜 재앙을 당하는 건지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의로웠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욥의 의로움을 입증받는 것도 아니고 욥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그 원인을 아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런 말이 조금 너무 심해 보일 수 있지만 분수를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욥이 자기 분수를 파악하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분수를 파악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낮은 존재인지 알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분인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죠. 여러분 욥을 비롯한 세 친구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던 긴 논쟁은요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냐면, 사실은요 나 사실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웠어. 세 친구들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죄를 지었어, 이 싸움인 것 같았지만 진짜는요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진짜는요 내가 지혜롭다, 내가 지혜롭다,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주제를 파악하길 원하셨어요. 분수를 알길 원하셨어요.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셔야지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그들이 결코 지혜롭지 않고 교만했다라는 걸 알리길 원하신 거예요. 인생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지혜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였고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파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해 주셔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스스로 재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분수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우리 정말 알지 못하고 이 광활하고 넓은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정말로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이유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기저에 있는 지혜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을 내가 그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지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요? 라는 것보다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오늘이 욥처럼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온전하고 지혜로운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어려울 때에, 부당해 보일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입증받는 자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안다 생각하지 말고 부당하다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넓고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철저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를 부인하며 동시에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